근육 풀고, 자, 아셨죠? 환하게 웃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얼굴 보시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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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설교가 길으면 30분에서 조금 더 길면 33분. 지난주는 27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동안 아주 필사적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당신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거든. 기억해. 다시 올 거야. 너희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봤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다 봤지? 이제 그 일을 너네가 해야 돼. 니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알았지? 너네가 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을 너네가 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들과 그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일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 각자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 공동체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다려. 딱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딱 임하면 너희들이 활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야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 어디다? 교회. 어디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고스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음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 혹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하고 드러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근 5주, 6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뭐 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거한 다음에 바로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엄청나게 바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서도 그분은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전날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론은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비교하는데 세상 종교는 시간과 때가 되면 가서 그 신을 달래고 오는 겁니다. 제사상을,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달랩니다. 내가 그 신을 달래고 오면 그 신은 나의 재물과 정성을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달랜다고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서 됐으니까 하나님을 달랬구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불 같은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원래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한다? 불. 아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불이 뜨거워지고 강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불이 약해지고 역사하지 못하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불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끄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격인데 불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이 확 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불이 확 일어나서 나를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나를 태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불에 의해서 내가 확 타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냐면 진짜 나가 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 돈 벌고 살았던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확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나의 삶들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고 돈 벌려고 살려고 하고 아웅다웅 살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데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이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내 주머니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막 베풀려고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의 불입니다.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일어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확 타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이 타기 위해서 기본적인 통로가 뭐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내 안의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타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잘못된 습관들이 불이 확 타. 그냥 순수한 것이 남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예전의 습관들이 다 없어져요. 술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펴요. 막 사람들이 바뀌어요. 말도 바뀝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불이 확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동체에다가 당신의 사역을 맡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불도 어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하면 우리 확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성령님이 있으면 내 안에 불덩어리들 있습니다. 불덩어리 있는데 그 불덩어리들이 큰 덩어리든 작은 덩어리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들이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작은 불덩이들이 모여요. 막 모여서 기도를 막 하죠. 그 불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장난 해보신 분들. 맞아요. 불이 커지는 거예요. 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불이 뜨거운 곳에 오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해보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것들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일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구덩이들이 돼야 돼요. 용광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느냐? 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 기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낙담하고 절망했지만 교회는 뜨거웠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역사심이 없으면 교회는 맥을 못 칩니다.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들도 다 망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뜨거운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죠?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받으면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야 여러분이 각자가 가정에 들어가서 뜨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여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또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넘쳐야 된다? 찬양. 우리 교회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 수 있고 하나님 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운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찬양을 좋아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은 다윗. 신약에는 누군지 아세요? 바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즐기셔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하나를 제안할게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즐길 수 있는 기도를 주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너무 은혜가 좋다고. 참 감사하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참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을 거기에서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느꼈어.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치 만족이나 확신의 차원일 것입니다. 자기 체면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냐면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해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 여인이 예수님이 막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감동이 이르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딱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낫게 됩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여인은 군중들을 돌파해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돌파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은 감동을 받는데 거기서 끝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 많은 곳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가서 너 저쪽으로 가. 사마리아 땅 쪽으로 가. 거기 가서 거기로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곳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디오피아 당시에 강대국은 그 에디오피아의 장관인 재정부 장관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네. 거기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남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으로 봐서는 못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은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갔다 온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모두 짭니다. 그 계획의 루트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습니다. 이 길로 가도 막고 저 길로 가도 막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길 건너편, 바다 건너편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기를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유럽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꺼리는 거야. 근데 자꾸 내 마음을 찔러. 내 생각을 찔러. 근데 하기가 어려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앞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생각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이냐? 우리 신앙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 안에 틀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할 거고 내일도 저렇게 신앙할 거고 모레도 신앙할 거거든요. 그 이상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나온 사람들은 오전 예배만 고집할 거고, 내가 어떤 신앙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꺼리끼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구나. 아멘.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셔야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못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나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한 20분 이상 해야 되겠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때 나의 삶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들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이 보이신 마음에 대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유장로님하고 조장로님하고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또 유장로님은 일찍 장례를 치를 뻔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조장로님은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을 끊고 신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세계가 바뀌었다. 친구들이 하나씩 싹 바뀌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두 분 지금 새로운 세계를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용생 집사님도 새로운 세계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한 말씀 마치고 전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갈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요절의 전제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어떤 일이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대요. 또 어떤 일을 하면 나를 보내서 성령 받은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역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고 이것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씩 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야 돼요. 용광로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으면 여러분 각자의 삶도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요청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자